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1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나오미와 룻이 이 모압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때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자와 그 절망감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장은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실패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는 풍족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때는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나오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서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이런 모든 삶의 여정들이 바로 이 1장 17절의 말씀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런 실패자의 모습, 소망이 없고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모압 땅이 아닌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제 어느 정도 그 삶의 기반들이 채워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룻이 저녁 때까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그리고 그 주운 이삭을 이제 떨게 되어질 때 그것이 아마 보리였던 것 같아요. 보리 한 에바쯤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에바는요, 그 당시에 구약의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배급량이 0.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에바는 어디에 얼마큼 해당하는 양이냐? 22리터. 우리가 1리터 페트병을 가지고서 이 보리를 붓게 되어질 때 22리터 하면은 22개 페트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고 배급받을 수 있는 양이 0.5리터 정도 되니까 이것을 또 나누게 되어지면 44개의 페트병에 이 보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정도 양식이 되어지면 몇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두 여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루의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것이 이제 2장 초반절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2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한 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풍족하고 넉넉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1장의 그런 모습 속에서 2장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이죠. 야, 정말 우리가 하루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한 끼 양식이 없는데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어야 하나? 나오미와 룻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면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오미와 룻의 삶 가운데 이제 풍족한 양식으로 인해서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에바를 거두어서 풍족한 삶이 되었다. 그리고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마 거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나오미와 룻의 삶 가운데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배부른 나오미와 룻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금 2장까지의 나오미와 룻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나오미와 룻도 순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야,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평안하게 안주하면서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1장에서 보여지던 나오미와 룻, 2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나오미와 룻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도 이제 먹고 살 걱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평안하게 안주하면서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지느냐? 먹고 살 때 아등바등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운데서는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먹고 살 걱정이 끝나고 나서 내 배가 부르게 되어지고 어느 정도 평안한 삶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사람이 저기서부터 찾는 것이 뭐냐? 안락과 안주한 삶을 살게 되어진, 거기서부터 문제가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 영적 포만감입니다. 영적 포만감을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루하루 전진 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지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이 뭐냐? 이런 영적 포만감에서 벗어나라. 오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면 그 감사한 은혜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오늘 이 3장의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나오미는 이 2장까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비전을 그가 갖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비전의 시작이 어디냐? 한 단어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찾게 되어지는데요.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과연 이 기업을 물을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 기업을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고엘의 뜻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고엘이라는 의미의 이 단어는 그럼 여기 룻기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단어이냐? 아닙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5절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구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우리 이제 한국적인 정서에서 무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오늘날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환불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기업을 무르다, 그 기업이 물러 터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기업을 무르다라는 의미 속에는 무르다 환불해 주십시오. 이 기업을 무른다는 이 고엘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어느 한 가난한 사람이 유산으로 받은 땅을, 결국 이 구약 시대에는요, 오늘 이 레위기 25장 25절을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모든 이 세상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시면서 위임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삶의 기반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땅을 구약시대에는요, 사고 판다는 그 개념이 상당히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한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땅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한 가난한 사람이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만큼은 팔지 않고 내가 이 가난을 좀 해결해 보려고 무진장애를 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땅을 누군가에게 팔게 되었을 때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이 판 그 땅을 자신이 사서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바로 고엘. 가난 때문에 땅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친족 중에 어느 남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한 여인이 과부가 되게 되어질 때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그 여인에게 남편이 되어 주어서 그 여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고엘 제도였습니다. 고엘은 이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이 고엘 제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배려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배려가 포함되어져 있느냐? 약자를 향한.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소외될 수밖에 없고 배제될 수밖에 없고 멸시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안해 주신 아름다운 제도, 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가난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금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말이죠,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이 모든 어려운 환경과 이 배고픔과 아픔을 잘 챙겨주면서 위로해주면서 같이 한 사람, 바로 이 보아스를 눈여겨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혹시라도 저 보아스가 우리 가문에, 우리 친족 가운데
고엘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고향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물론 많은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을 환영해 주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생계를 다 책임져 주었느냐? 고향 사람들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계만큼은 자신들이 알아서 개척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나오미와 룻의 그 형편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자기의 그 밭에서 이들을 일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추수하게 되어질 때 종들을 통해서 그 곡식들 다 완벽하게 걷지 말고 이삭들을 흘려버리게 함으로 인해서 이 나오미와 룻도 함께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고엘 제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기업을 물을 자를 살펴봤지만,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대신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그 보아스를 보면서 자신의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 철저한 패배자와 실패자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3장에서의 나오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나오미의 모습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바로 고엘과 같은 보아스를 그가 꿈꾸었기 때문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며느리 룻을 이제 보아스의 아내로 보내게 되어지는 그 여정이 오늘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보아스도 이 나오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고엘 제도를 보게 되어지면 구약에 있어서는요, 이런 친족 간의 결혼이 허락이 되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룻이라는 나오미의 며느리는요, 같은 동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친족 중인 한 사람이 이 보아스가 지금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이 나오미의 남편이 되어져서 룻의 남편이 되어져서 룻의 그늘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무엇이? 바로 나오미의 꿈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그 삶 속에서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그 자신의 삶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는 우리 가문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놀라운 은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꿈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더 진취적으로 자신의 며느리였던 룻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보아스도 이것을 허락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지고, 그 부부가 된 그 삶 속에서 이제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는 소위 말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이라는 그런 의미를 통하여서 한 단계 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되시느냐, 오늘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구약의 이 고엘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땅이 없어서 그 땅을 팔게 되어질 때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고, 그 가난 때문에 결국 팔 땅도 없어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 결국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줌으로 인해서 자유의 신분을 허락해 주고, 결국 그 가문 속에서 남편이 죽어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을 위해 그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이 되어서 그 아내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해주는 이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고엘이 누구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예표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신 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룻기서를 바라보면서 기업 물을 자, 그것은 한 사람 보아스를 향한 성경이 아니라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죄 씻음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영생의 삶을 우리가 허락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게으른 삶을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영광의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성경에 있는 그 교도문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기업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꾼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꿈을 꾸지만 누구를 통해서 더 큰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느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꿈을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요, 모두가 다 꿈꾸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미래가 밝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함께 더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고 우리 미래의 꿈나무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수많은 헌신과 그리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뭐하냐? 성경의 룻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방 여자 룻, 이방 여인 룻, 이방 여자, 이방이라는 그 단어를 계속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것도 그럴 것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출신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죠.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이방 나라 이방 여인 룻을 강조하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다 이방 사람, 이방 남자, 이방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룻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후대 다윗을 낳게 되어지고 그 계보를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의 그 루트 속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방 여인이 성경의 이 계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럼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다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되어져 있느냐? 아닙니다. 단 3명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기억하게 되어지고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인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해당되는 이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룻은, 믿음으로 다말은,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이방 사람 아니겠습니까? 본질을 우리가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본질이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비본질에 놓여져 있었던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 나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더 예수를 잘 믿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이방 여인 룻, 이방 여자 룻, 이방 사람 룻, 이방인이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방 나라 사람, 이방 나라 남자, 이방 나라 여자, 그렇지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허락받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나오미처럼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꿈을 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꿈을 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꿈을 꾸고,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꿈을 꾸고, 그래서 이런 믿음의 꿈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다시 꾸는 꿈을 통한 이 나오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목사님이 저는 이제 꿈이 없어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시고 여러분 때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때, 여러분의 자녀 때가 아니면 여러분의 후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